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제자들의 마지막 실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악의 심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와 다르더라도 자신을 고치거나 수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변화하거나 변명하고 진리 말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뿌리 깊이 박힌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체계는 참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사회과학과 성경적 리더십의 통합 모델을 만들고 세계학교의 선교사들에게 가르치는 숭의 선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많은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리더십 가르치는 숭의 선교사가 되는 일이 막히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십 공부하려는 저에게 이미 아니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숭의 선교사가 되어 리더십 가르치려는 생각이 제 안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고 또 어느 면에서는 무시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저의 고집이었고 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수정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었고 또 많은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배웠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40일 동안 집중적인 보충교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비슷해졌고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비슷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세례였습니다. 여기서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회복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문은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관점이 수정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기록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이야기, 오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승천 후 제자들에게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하였습니다. 성경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려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죽으셨겠습니까?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즉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이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였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그저 스승을 배반한 제자로 죄책감 속에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진리가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향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는 사람이 진리를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찾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았다고 또 종교를 창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진리가 아닌 진리의 한 부분 또는 진리로 착각한 거짓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종교는 어떤 신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화해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13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천국 비유, 예수님의 그 설교의 주제,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꼭 두 가지 또 당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각자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먼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 49절이 그 병행 구절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 세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 성령 세례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세례 받도록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고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관심사와 상이합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마음속에 품었던 것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최고 관심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 제자들의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로부터의 해방,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 이것이 제자들의 최고 관심사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당시 애국적인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최고의 이상이었고 꿈이었고 열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하여 독립된 것을 회복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성령 세례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능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가졌던 최고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대 사람의 열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많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리고 회복할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열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이 꿈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났고 제자들의 이 꿈,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꿈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최고의 관심사,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 듣기를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때입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품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세상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오셨던 것입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될지 너희 알 바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오직 너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여 능력받고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 것은 성령 세례받고 증인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사와 소원, 예수님의 관심사와 소원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회복이 최고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최고의 관심사는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제자들 자신의 관심사와 소원은 여기서 끝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 성령의 소원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사와 열망은 이스라엘 회복에서 복음 전파하는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세례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꼭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자로서, 교사로서, 기업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주부로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면 됩니다. 백낙준 박사는 한국 기독교가 처음 시작될 때 초기 교인들을 기독교인과 개화교인으로 분류했습니다. 개화교인은 신앙과 관심 없이 소고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제는 1911년 조선 총독 테라우치의 암살 미수 사건을 조작하여 평안도 지역의 신민의 교회 부호자를 체포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105인 사건입니다. 이때 교회에 일제의 핍박이 오자 개화교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소고 문물을 배우는 것,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은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인 진리는 아니었습니다. 일제시기에 애국자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중심 인물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김구, 안창호, 서재필, 조만식, 남궁옥, 이승만, 유관순 등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1운동 대표자 33인 가운데 16인이 그리스도인이었고 3.1 독립만세운동은 대부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이 있다면 저절로 애국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 어떠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애국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나 애국하기 위해 신앙 없이 교회에 나온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따라 삽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한번 형성된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이 변화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이 현실과 사실과 다를 때도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나 명예나 권력과 연결될 때 변화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이 이념이 되고 어떤 수준을 넘어서면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등이 현실생활에서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이 옳아 보여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다르고 예수님의 뜻과 다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지식,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이 나의 한계입니다. 이런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나의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의 한계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 그 믿음으로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계를 뛰어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워치만 리는 이것을 자아의 파쇄라 하였습니다. 자아의 깨어짐, 자아의 부서짐, 내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던 지식과 가치관과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